우리가 지난 한 두어 달 동안 누가복음 살펴봤습니다. 오늘 구약 잠시 또 보고 또 누가복음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를 오늘 살펴봤습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갔다가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을 했는데 딱 70년 채우고 온 게 아니라 그 전부터 1차, 2차, 3차로 포로로 이제 포로를 마치 생활하고 본국으로 돌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던 귀향했던 사람들 가운데 그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했던 분이 이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외국 나와서 살다가 한국을 가면 우리 되게 반갑습니다. 기분 좋습니다. 그리고 일단 우리 가족들 있잖아요. 근데 당시에 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한 이 사람들이 본 예루살렘 모습, 고국의 모습은 굉장히 참혹했습니다. 6.25 전쟁을 겪으신 분들은 전쟁의 그 참상을 알고 계시죠. 저는 겪지 못해서 사진을 봤습니다만 상황이 그와 얼추 비슷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그런 피해도 많고 일단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충격이 컸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이 자부심을 갖고 살았는데 이방 민족에게 멸망당해 버렸잖아요. 그리고 일순간이 아니라 70년이라는 이 긴 시간 동안 우리 36년 일제치하도 우리가 잊지 못하고 억울해하는데 훨씬 더 긴 시간을 이분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생활하다가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자존감 떨어지고 비참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와서 보니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진 겁니다. 파괴되고 무너진 솔로몬의 성전이 눈앞에 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정말 복잡한 생각들이 그 머릿속에 많이 떠올랐을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18장 19장이죠. 18장이죠. 그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바알 선지자 450명과 같이 대결하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단을 쌓고 물을 붓고 부으라고 말을 한 다음에 그들에게 이야기했었죠. 하나님이 참신이면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이 참신이면 바알을 섬기라. 오늘 너희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그 무너져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제단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그런 상태를 엘리야가 책망을 했거든요. 지금 포로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는 무너진 성전은 자기들과 동일시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우리 모습, 망가진 우리 모습, 이게 내 얼굴이구나 하는 그런 아픔과 비참함을 충분히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귀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 지도자가 세워졌습니다. 스룹바벨 총독이 됐는데요. 스룹바벨 중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시작했어요.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이 다른 이방 민족들이 방해를 하죠. 참 이게 또 반역을 꿈꾸네 이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뚝 서는 것을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중상모략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페르시아 바사 왕 아닥사스다가 성전 건축하지 마 못다 대고 다시 또 반란을 공포하고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힘도 없고 경제적으로 능력도 없고 뭐 숫자가 많아서 뭐 몰아붙일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러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의 열정도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는 상태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할 의욕도 없어져 버린 겁니다. 의욕도 없는데 하지도 못하게 막아버리니까 잘 됐네 하고 자포자기한 세월들이 10년이 지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격려를 하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다시 일어섭시다. 일어서라 코리아 하듯이 우리 다시 한번 일어섭시다 하고 백성들을 독려하며 우리가 다시금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워나갑시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스가랴의 사역이었습니다. 왜 그러면 이 스가랴는 성전을 자꾸 이렇게 지으려고 할까요? 성전 짓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수백억 수천억 아주 큰 돈을 들여가지고 좋은 성전을 짓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전을 짓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형적인 건물을 지어서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만큼 우리가 힘이 있고 우리가 좀 숫자가 많아 하고 드러내면 글쎄요 우리끼리 뭐 기분이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한국에서 보는 것처럼 그러고 그냥 났는데 그 다음에 불법 저질러서 지금 욕 듣는 거 보면 그게 그다지 대수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세워진다는 건 하나님과 그들과의 관계가 건강하다는 것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을 지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첫걸음을 시작해보자는 그런 의미에서 이 성전 건축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크게 지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필요하면 크게 짓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모든 분을 수용할 수 있게 예배당을 크게 지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이 필요 이상으로 화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 보면서 예수님께 그랬잖아요. 주님 보십니까? 정말 좋잖아요. 했을 때 예수님이 뭐랬습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원리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스가랴 그런 사역을 하는데 오늘 4장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4장은 스가랴의 환상으로 굉장히 잘 알려진 그 장입니다. 오늘 스가랴가 환상을 비전을 봅니다.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에 대한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이 등잔대는 원래 그 모세가 광야에서 지내면서 성막을 짓고 그때 등잔을 넣었거든요. 그 등잔의 모습과 조금 다릅니다. 모세 오경에 기록된 등잔의 모습은 보통 이렇습니다. 기둥 하나에서부터 해서 관이 등대가 나와 등잔대가 있고 거기서 관이 나와서 이렇게 기둥 그러니까 이 받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등잔에 불을 7개를 익히는 겁니다. 보통 이게 가장 대표적인 그런 등잔의 모습인데 여기 지금 이 모세 오경에 등잔 기록된 이 모습과 이 스가랴가 본 환상의 모습은 조금 다릅니다. 등잔대가 있고요.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요. 그 기름 그릇 위에서 다시금 관이 뻗쳐집니다. 한 단이 아니고 두 단이 되는 겁니다. 저게 지금 관이 또 있고 더 올라가는 그런 상태가 되고 물론 제일 마지막에는 등잔에 불이 켜지는 그런 모습으로 나와집니다. 제가 조금 전에 그 출애굽했던 그 모습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성막을 지었지 않습니까? 태분을 그 회막에 지었습니다. 이 성막은 회막을 말할 때는 이게 어떤 때는 성소를 가리킬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전체를 가리킬 때도 있는데 보통은 그러니까 성막이라고 하면 그 펜스가 있는 울타리까지를 포함해서 우리가 성막이라고 불러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르는데 그 안에서 구별해서 짓는 것이 회막이라고 성소가 따로 있어 텐트가 따로 있는 겁니다. 우리 뒤에 보시면 교회 건물 있고 뒤에 잔디밭 있지 않습니까? 잔디밭 있는 그쪽으로 가상에 우리가 그 울타리가 있다고 친다면 이거 그냥 예배당 건물에 우리 하나님 형상 교회 하면 이 전체를 다 포함하잖아요. 잔디밭까지.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때는 예배당 할 때는 근데 또 이 예배당 건물만 가리킬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바깥쪽에 회막에 펜스가 쳐진 부분이 있고 저 안에 있는 저 부분을 전체로 성소라고 성막에 부르긴 한데 가운데 있는 저 텐트 있는 부분을 열어보실 때 오른쪽 끝이면 뒤쪽에 있는 저게 이제 성소가 되는 겁니다. 저 성소 안이 또 두 칸으로 파티션이 나눠져 있습니다. 앞쪽에 나와 있는 것이 이제 성소가 되는데 그 부분에 정금 등대가 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안에 불이 없잖아요. 우리처럼 라이트가 없으니까 그 길을 밝히는 등대가 저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분향하는 분향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매일매일 올리는 떡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이 등대는 등잔의 기름은 제사장만이 들어가서 성소 안에 들어가서 채울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모세의 법에 기록된 등대는 제사장이 이렇게 불을 뿜는 건데 지금 요거는 스가랴에 본 환상에는 이 등대 좌우편에 나무가 두 그루가 서 있는 한 그루씩. 다음 그림 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가 있고요. 그럼 그 감람나무에서 가지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기름 그릇에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기름 그릇에서부터 등잔대로 기름이 계속
공급되는 그런 이상한 모양인 겁니다. 특별한 모양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스가랴가 의아해하면 궁금했었습니다. 의미를 모르니까 주의 사자에게 묻습니다. 내 주여,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사자가 6절에 대답을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보통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 그렇다면 여기 말한 이 기름이 결국은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가리킨다라고 우리가 보통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등대는 빛을 비치는 이 라이트는 세상에 빛대신 주님을 상징을 한다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을 이어나가는 교회를 상징한다고 우리가 해석을 자주 합니다. 네. 그리고 이 등잔 부위 밝힌 이 빛은 결국은 세상으로 비춰지는 교회의 사역들, 섬김과 예배와 봉사와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도 무방합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만약에 지금 오늘 말한 것처럼 기름을 통하여 유지되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유지된다고 하는 것은 교회가 사역을 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를 다시 잡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운영되는 것, 교회가 유지되는 것, 교회가 많은 일들을 하는 것의 원리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이거 우리가 다 아는 얘기예요. 수십 년, 수백 년 우리가 설교해왔고 들어왔고 대를 이어 들어왔고 교회가 그거 하겠다고 해왔던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교회가 이 원리가 아닌 다른 원리를 찾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속상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금 우리가 이 원리를 바로 잡기로 원합니다. 저는 우리부터 남들을 제가 비난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일하시면 기름 부으심에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은혜로 우리가 일을 해야지 우리가 성령보다 앞서가서는 잘 못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교회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할 거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자 여기서 오늘은 여기 저번 청소를 해볼까? 뿅! 오늘은 어떻게 전도를 해볼까? 뾰로롱!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14절에 보면 이 두 감람나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감람나무에서 가지가 뻗어져 나와서 이 그릇으로 기름이 흘러넘치더랍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그 가지는 뭡니까? 했더니 온 세상에서 주님 앞에 서 있는 두 사람이랍니다. 스가랴 당시에 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총독 스룹바벨하고 그리고 제사장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원래 구약시대 때 기름 부음 받은 세 가지 직분이 있었잖아요. 왕, 선지자, 제사장. 그렇습니다. 지금 스룹바벨이 왕의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으로 그래서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감당을 하셨죠. 자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주 앞에 서 있고 그들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저는 이 기둥을 그 사람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저는 그 가지를 그 기름 부음 받은 사람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이해할 때 6절에서 하나님의 영이 영으로 이 불이 켜진다고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그러면 이 두 가지 두 나무가 사람들에게 두 나무에서 영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부터 나오는 그 영을 전달하는 사람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물론 목사님들마다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뭐 나무가 됐든 가지도 상관없겠는데 저는 가지로 보는 입장인데 기억할 거는 자 성경이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으로 택하지 왕같은 하나님의 헌신자로 우리를 가르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이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소유된 백성이요 소유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사명들을 맡기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런 부르는 분명히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 정치적인 것으로 숫자로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는 건 맞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은혜로운 것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초청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기신다는 겁니다. 손 목사, 김 집사, 우리 자매, 우리 형제 너희들이 와서 이 일 같이 하자라고 기회와 특권을 주시는 겁니다. 사명을 주시는 거고요. 책임이 주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이 역사하심의 현장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교회에 주님께서 교회에 성령의 능력을 기름을 공급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 이 땅에 하나님의 능력을 흘려주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나눠주는 겁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예배 오면서 저랑 저 아내가 같이 이야기했는데 한국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있고 지금도 그 때문에 막 신문에서 막 이슈가 되면서 봅니다. 예배 중요합니다. 우리도 지금 와서 예배 재개했지만 현장 예배 재개했지만 만약 여기 상황이 나빠지면 우리도 예배 못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가 중요하니까 무조건 대면 예배 해야 된다고 예배 드리면 좋죠.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같이 축하하면 좋잖아요. 우리가 온라인 예배 들어보지만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드리지만 그것이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랑 다르잖아요. 그거는 최선이 아니고 차선인 거죠. 물론 상황이 좀 나빠지면 차선 상식이 일반 일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그런 상황이 안 오길 원하고 기도하지만 근데 지금 나서 예배는 생명같이 지켜야 되는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때 예배 생명같이 안 지켜왔잖아요. 교회가 지금 잘못해왔잖아요. 예배 우습게 여기고 목사님들 강단에서 딴소리하고 교인들이 덩치값하고 예배 이름으로 정치 집회하고 잘못해왔거든요. 그리고 지금 와서 예배에 목숨을 걸겠다고 하면 예배는 성령과 진리로 드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거는 이론이 없습니다. 분명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지 않으면서 대외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면 권위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 얘기더라고요. 그렇게 합니다. 교회의 능력 부어주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 이것을 그 능력을 가장 대표적으로 아마 기름 부 교회에 하나님의 이 능력을 부어주는 그 공급해주는 파이프라인 가장 대표적인 내용은 아마 기도 될 겁니다. 우리의 예배 기도. 네, 예배 맞습니다. 기도 중요합니다. 그거 해야 됩니다. 기도함으로 재단이 안 꺼지는 거고요. 기도함으로 무너진 재단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스가랴랑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 중에 학계라는 분이 계십니다. 학계. 들어보셨죠? 이름요. 백성들에게 순소리 한번 했습니다. 여호와의 집은 황폐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집을 짓기에 빨랐다라고 그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정치적으로 그들이 성전을 건축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건이. 그 다음에 먹고 살기 바빴습니다. 경제적으로. 삶에서 급한 게 너무 많았습니다.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전 무너진 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비뚤어진 것에 대해서 신경 좀 덜 쓰고 살았습니다. 괜찮아, 하나님 여전히 거기 계시니까, 하나님 여전히 날 사랑하시니까 하고 무시하고 그냥 내 하고 싶은 것들만 하면서 그냥 지내왔던 겁니다. 그래서 학계가 말합니다. 여호와의 집은 망가졌는데 너희들 집 꾸민다고 정신이 없구나라고 그렇게 야단친 겁니다. 급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될 때 있습니다. 근데 신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다음에 다른 걸로
회복하는 거. 돈부터 벌고 학교 졸업하고 결혼하고 뭐 하고 뭐 이거 하고 난 다음에 하겠다는 것은 사실은 순서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성경 명확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나님 찬송하는 사람으로 이 관계가 먼저 서야지 우리의 직장생활,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들, 우리의 자녀의 양육들 이것들이 바른 원리 가운데 세워지는데 이게 기초가 되는데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 한국의 상황이 아니면 캐나다 상황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아 이상해 이렇게 우리가 욕하고 끝나자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는 과연 우리는 어떤 우선순위를 놓고 살아가는지를 점검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우리 자녀, 우리 가족들 소중합니다. 저에게도 소중한 아이들 있잖아요. 여러분이 있고요. 부모님도 소중합니다. 직장, 가족, 건강 다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요것들만 놓고 기도한다면 그 다른 종교랑 다를 바 없어져요. 불교나 다른 종교들처럼 그냥 우리가 108배 하고 뭐 이래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랑 똑같아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말씀하신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뜻 이것이 먼저 세우기를 구하면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가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자는 문제, 관계적인 문제 그것은 다 저절로 따라오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같이 예배드리지 못한 시간들이 길어지면서 현장 예배 오지 못하시는 분들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기 오시는 분들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큰 결단하고 난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체험하지 못하고 딴 생각하고 졸고 가면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시간마다 기름 부어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기 위해서 관리가 되어야 되듯이 우리 영성 관리돼야 됩니다. 우리 제가 감사한 건 우리 정선생님 네 분이 계속 우리 교회 지금 관리해주고 계시거든요. 몸도 피곤하신데 매일 와서 교회 정원 챙겨주시고 건물 봐주시고 뭐 펜트칠도 자녀들 시켜서 같이 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전에 보면 집이 예배당 버려진 집 같다고 그런 얘기 했잖아요. 사람들이 관리를 못하니까 우리도 바쁘니까 할 사람 없으니까. 근데 정서 문제 같아요. 마음 문제 같아요. 두 분이 건강했습니까? 돈 내놨습니까? 물론 건강하셔서 돈도 많겠지만 근데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이 무너져 있는 게 마음 아프신 거예요. 정상적이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시간 내는 겁니다. 피곤해도 와서 살펴보시는 거 그런 겁니다. 우리가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건물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를 위해서 우리 같이 예배 못 드리지만 같이 우리 다 온라인으로 다 카톡하고 그 다음에 무슨 애들 메시지도 다 하잖아요. 그러면 서로 격려하고 오늘 생일 같은 날 같이 축복해주고 해야 됩니다. 돌보는 거. 교회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지체들에게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이 코로나 시대 때 우리가 현재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나갑시다. 그리고 과거에는 내가 그런 뭐 미디어 이런 거 좀 덜했다. 지금 상관없어요. 이것저것 이걸 의존해야 되는 상황이면 여기서 내가 더 할 수 있는 방법 찾아봐야 됩니다. 지금 대면에서 찾아가기 힘든 상황이면 그렇게 하고 아무도 묻고 다른 형태로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가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방법들 하나님의 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 방법들을 기도와 함께 섬김의 그런 사역들을 우리가 함께 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일을 이어나간다면 이 상황에서 그리고 또 다른 상황에서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 놀라운 사역들, 기적들을 우리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했던 그런 이적들만 이적이 아니고요. 그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신 이런 것도 똑같은 하나님의 이적들입니다. 그래서 기대하시면서 우리가
결단하고 또 우리가 함께 노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환경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